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성미희라고 합니다. 이번 마더에이지 지혜 1기팀에 참여했었고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저는 사실 그 모임을 신청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량 등원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요.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려면 30분 이상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에 이제 마더와이즈 지혜 부분을 제가 조금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모임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소망도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모임 신청 마감을 앞둔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청을 했니? 왜 안 했니? 해야 되지 않겠니?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변명을 하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김단비 전도사님을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시작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기대감 없이 반강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이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임을 앞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서 되게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빠지면서 차량 시간이 변동이 되었는데 혹시 도윤이가 20분 정도 빨리 나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윤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3년이 넘게 차량 시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임을 참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에 기대감이 조금 피어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늦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찬양 시간 참석은 못해도 모임 참석은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려요. 그러시더니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윤이 뒤에 타는 아이가 집에 사정이 생겨서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한다고, 한 번에 등원 시간을 이렇게 크게 땡기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목이 탁 메이더라고요. 내가 바랬던 것들을 나의 노력이 없이, 제가 어디에 부탁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막 절절히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보시고 제 마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구나,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함과 기대가 확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제 마음을 미리 만지셨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말랑해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모임을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 자신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이 희석되어지고 치료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부에 관련된 파트가 그제서야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슨 존재인가? 나는 그냥 남편을 위해서 돕는 자로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흙보다 단단하대요. 그래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남자들은 후루룩 녹아버릴 수도 있는데,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을 돕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갈비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불평만 했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감사드렸던 부분은 이제 부모로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부분이었는데, 저는 7살 된 아들이 있고요. 도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린이집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아이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질 검사를 받았는데 도윤이는 자극추구 기질이요. 1부터 100 중에서 100이에요. 그런 아이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시면서 이런 아이는 충동 제어가 잘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도윤이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어가 안 되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사람 사이가 틀어지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협동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혼자 다른 아이들 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도윤이 혼자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녀요.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고요. 예배 시간에 하면 풍선 터뜨리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윤이는 교회가 너무 즐거워서 교회 가는 걸 아주 좋아하는 아이인데 제가 아이를 막 혼내자니 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를 훈육하지 않자니 이 아이가 과연 예배 중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더와이즈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한테 강요하면 안 된대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가 보고 부모 마음대로 아이를 신앙으로 이끌려고 부모가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도윤이가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나쁜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자꾸 나쁜 마음을 내 속에 막 찔러 넣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는 2개의 방이 있대요. 하나는 엄청 큰 미로로 되어 있어서 세균이 나쁜 마음을 그 안에 찔러 넣으면 자기가 그 나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요.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해요. 제가 막 너무 속상한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방이 하나가 더 있대요. 황금방이래요, 이름이. 반짝반짝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 예쁜 방인데,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시면 계시는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2분이 거기에 계시면 나쁜 마음이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이는 이미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순간 제가 걱정했던 어떤 문제들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모임을 진행하면서 기도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이 매우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8주간의 이제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한 주인데 저희가 모임을 하는 동안은 매일매일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숙제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좀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나마 아이는 눈에 계속 보이니까 잠깐이라도 속으로라도 기도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일찍 출근해서 되게 늦게 퇴근해요. 아이가 잠들 시간에. 잠깐 보고 자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자꾸 남편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하루 종일 아빠가 보고 싶대요.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근데 제가 건성으로 그래 이러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잡더니 자기 눈을 딱 보게 하고 물어봐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던 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아침에도 보고 밤에도 보는데 뭘 또 보고 싶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고 저를 혼내요. 뭐라고 혼내냐면, 엄마는 진짜 나쁘다. 엄마는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안 보고 싶다 그래? 이러면서 지금 아빠 마음이 되게 슬퍼.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사과해야 돼라고 말을 해요. 저의 좀 나태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회개해라,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모임이 쭉 지나면서 제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개과천선해서 막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우울감,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증,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제 손을 주님께서 딱 잡으시고 수렁에서 무 뽑듯이 쑥 뽑아 올리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한 발자국을 떼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문을 쓰면서 찬양을 틀어놨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이제 주님께 작정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려고 제가 지금 주님께 약속을 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 곁에 늘 머물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증문을 마무리 짓고 딱 그 틀어놨던 유튜브를 끄려는데 유튜브 화면에 말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이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모집 이게 공고가 나면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거기서 정말 나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